지난 9월 29일자 국민일보 신문 제2면에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10대 남자, 20대 여자 급증, 자살률 OECD 1위라는 소제목이 났고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9월 29일에 신문기사가 났는데 그 하루 전날 9월 28일에 통계청이 2020년도 그러니까 작년에 2020년 사망 원인 통계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사망을 어떻게 했느냐? 무엇으로 사람들이 죽었느냐? 우리나라에 1년 동안 죽은 사람. 그래서 그 중에 한국의 자살자 사망수를 밝혔는데 한 해 동안 2020년 한 해 동안 자살한 자살자 수가 13,195명 13,195명이 자살해 죽었다는 거예요. 전년도 그러니까 2020년도 그 앞에 2019년도 대비 4.4%가 감소했지만은 2020년도에는 10대와 20대의 자살이 크게 늘어났다는 거예요. 크게 늘어났는데 OECD 국가가 38개국인데 그 나라 중 평균 자살률에서 두 배나 더 많은 1위라고 발표했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절대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배나 자살을 많이 하는 나라, 자살공화국 1위. 이거는 꼴찌했으면 좋겠는데요. 이거를 1위라는 거예요. 현재 우리의 관심을 끄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러면 죽은 사람 얼마냐? 사망자 수는 2020년도 1년에 950명이 죽었는데 이것도 기저질환자, 노인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950명, 코로나19에 걸려서 죽은 사람 950명은 전체 사망수 통계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라고 신문기사가 났습니다. 그러나 10대, 20대, 30대 자살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를 보면 그것 때문에 영향을 많이 미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코로나가 걸려서 죽은 사람보다도 코로나19의 그 지나친 사회적 통제가 분명히 지나친데요. 지나친 사회적 통제가 사실 필요 없는 상황인데 이만한 죽음을 보면 독감도 이보다 더 많아요. 그런데 이만한 죽음을 보면은 필요 없는 이런 통제인데 지나친 사회적 통제 때문에 오는 위기와 시험을 이기지 못해서 우울증에 걸리고 절망하다 못해 극단적 선택을 해서 자살하는 사람이 크게 늘어났다는 영향을 미쳤다는 것입니다. 백종우 중앙자살예방센터장은 한국은 사회적 관계지수, 이 사회적 관계지수라는 것은 위기나 어려울 때에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사람의 수를 가리켜서 사회적 관계지수라고 그러는데 이 사회적 관계지수가 OECD 38개국 중에서도 이건 또 꼴찌라는 거예요.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위기나 시험을 당할 때나 어려움을 당할 때 자살 직전에 있는 사람을 도울 사람이 최하위라는 겁니다. 거의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 우울과 불안은 높아지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온갖 통제와 사회적 거리두기로 압박을 받으므로 시험에 빠지고 위기에 빠진 사람들을 제때에 도와서 치료하지 못한다면 위험도는 급격히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정신적, 사회적 타격에
경제적 충격까지 더해지면서 후폭풍은 더욱 심각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라고 신문에 보도를 했습니다. 자살률이 OECD 38개국 중 1위라는 통계 수치는 코로나19의 지나친 통제가 직접적인 피해 또는 간접적으로 정신적, 심리적 충격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고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은 사회적 관계지수, 즉 위기나 어려울 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사람들 수가 극히 적기 때문에 코로나19에 걸려서 사망하는 숫자보다도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통제의 충격으로 자살하는 사망하는 사람이 12,000배나 더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재 우리 사회가 특히 코로나19로 인해서 만나게 된 시험과 위기와 환난의 때에 도움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조심스럽게 평가를 내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오늘 교회에 나온 여러분들에게는 위기 때나 큰 시험의 때에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도와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를 그 위기의 시험 때에 친히 도우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0절을 보세요.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은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겠다. 내가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위기의 때 내가 너를 시험을 면하게 하고 너를 지켜주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그랬기 때문에 내가 또한 너를 지켜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면한다는 것은 면제하리라, 넘어가게 하리라 라는 뜻으로 약속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이 인내로 성취되는 말씀이란 뜻이죠. 인내의 말씀이라는 것은, 인내로 성취되는 말씀이란 약속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된 말씀이기 때문에 그 약속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도 계속해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한 세 번째 말씀을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생각할 세 번째 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은, 즉 부활하신 예수님은 인내의 말씀을 지킨 자를, 인내의 말씀을 지킨 자를 지켜주고 시험과 환난을 면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다시 보면요, 네가 나의 인내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느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 시험의 때란 말씀과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란,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 당시에 속한, 빌라델비아가 속해 있는 그 소아시아는 로마 식민지에서 로마의 통제를 받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황제 숭배를 내세워서 엄청난 핍박을 당했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핍박의 횟수가 300년이라는 세월, 장관 세월에 계속되었습니다. 이 무서운 박해, 시험의 때를 말합니다. 로마의 군병들이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이런 대환란 시험의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면에서 이런 부분, 이 구절의 부분에 있어서 많은 해석의 차이가 나는데, 소위 7년 대환란을 말하는 거다라고 말하는, 이것은 7년 대환란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로마의 정부가 황제 숭배를 내세워서 기독교를 핍박하는 그 환란이 점점 더 온 세상에 퍼질 것이다, 그 유대 나라에 퍼질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나라가 일본 강점기 때 일본 천황을 신으로 모셨다는 신사가 있는데 그 신사에 참배해라 라고 하면서
모질게 강요를 했죠. 그 일반 뭐 절에 다니는 사람은 절간에 가서 숭배하나 신사 숭배하나 마찬가지니까 이 신이나 저 신이나 그 사람들은 고무신이나 흰 고무신이나 까만 고무신이나 뭐 딱 같은 신이니까 요 가도 되고 저 가도 되지만 우리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독교인들도 신사에 참배해라. 예배 드리기 전에 신사에 가서 먼저 경배를 드리고 와서 예배를 드리라 이렇게 강요했거든요. 그러나 우리 교회는 그럴 수 없었어요. 그래서 엄청난 핍박을 당했죠. 악랄하게 핍박을 가하고 시험을 했습니다. 많은 주의 종들이 죽고 교회들이 불탔죠. 그리고 6.25 전쟁으로 우리나라 전역에 공산당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주의 종들과 교회가 엄청난 핍박을 받았습니다. 이런 시험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시험이 올 거다. 그래서 여기에 시험의 때와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가는 자들 시험할 때라는 의미는 7년 대환란이 아니고 당시 로마 황제 숭배 사상으로 이것이 계속 퍼져서 교회까지 핍박이 오게 될 거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시험의 때에 핍박을 당할 건데 그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런 위험스러운 이런 로마의 악랄한 핍박의 시험 위기 때도 주님의 말씀을 인내로서 지킨 신실한 성도를 무사하게 안전하게 핍박을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도록 지켜주실 것이다 라는 보장의 말씀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시험의 때가 여기 야고보서 1장 2절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시험, 믿음의 시련과 같은 뜻입니다. 같은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시험과 환난은 믿는 크리스천들로 하여금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여 명품 성도, 보석 같은 최고의 가치 있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설득하시고 시험과 환난과 위기를 만났을 때 기쁨과 인내로서 견뎌내셔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인내로 지키고 나면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회복하시고 30배, 60배, 100배, 1000배로 축복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가 그 환난과 그 시험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학생들을요 그 시험 공부할 때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그 시험 공부에서 합격하면 그 영광스러움이 놀랍죠. 명문대학에 들어갈수록 가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고3일 때는 별 가치 없었지만 가방 들고 막 이래가지고 들고 너무 피곤해가지고 자는 둥 마는 둥 걸어다니고 공부할 때는 이렇게 구석에서 공부를 하고 할 때 그렇지만 딱 명문대학 합격하고 나면 그 가치라는 것은요 하루아침에 1000배로 뛰어버립니다. 꼭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시험 주는 것은 큰 축복과 명품 인생을 만들기 위해서 주시는 것인데 그걸 못 견뎌내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자 보세요. 이 세상에 많은 질그릇들이 있습니다. 그릇들이 있어요. 여러분도 오늘 아침에 뭐 그릇에 밥 퍼가지고 먹고 왔잖아요. 이런 그릇들이 많아요. 그 중에 명품 도자기가 있습니다. 명품 도자기는 아무나 만들 수 없습니다. 쓰레기통이나 오물을 담는 막 쓰는 질그릇은 아무 흙이나 가져와가지고 뭐 대충 이래가지고 대충 무늬를 그려가지고 하면 되지만 명품 도자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좋은 흙을 먼저 구해야 되고 또 뛰어난 기술을 가진 장인이 모양을 예쁘게 만들고 또 그늘에서 말린 다음에 유약을 칠하고 가마에 넣어서 이제 굽기 시작합니다. 이 굽는 보통 100도, 200도가 아니에요. 몇 천도의 고온에서 이 도자기를 구워야 됩니다. 뜨거운 불로서 푹 삶아야 됩니다.
몇천 도에서 삶습니다. 여기 도자기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이 도자기를 그 고온의 이 용광로에 집어넣어서 고온에 열을 가하고 구울 때 도자기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시련이죠. 엄청난 시련. 도자기로서는 엄청난 시련 아니에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실수하게 되면 그릇에 금이 가거나 얼룩이 생기는데, 그렇게 되면 이거는 못 쓰게 돼요. 상품 가치가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꺼내보고 뭔가 금이 가고 뭔가 얼룩이 져 있으면 그 장인이 깨버립니다. 이건 못 쓰니까 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꼭 이와 같이 우리를 다루십니다. 도자기 명품 도자기 굽듯이 우리를 다루신다고요. 믿으시면 아멘. 저와 여러분을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명품 도자기를 만들기 위해서 시험과 환난을 준비하십니다. 시험과 환난을 준비하십니다. 이 시험과 환난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인내로서 지켜가노라면 하나님께서 명품 인생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용광로 거쳐야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우리 성도들은 시험을 당하고 환난이나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께 불평을 하거나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금이 가고 얼룩이 지도록 만들면 명품 인생이 되지 못하고 결국 깨트림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시험할 때 금을 긋고 또 얼룩을 지게 만들고 그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거든요. 이때 인내로서 말씀을 지켜나가지 않고 원망, 불평은 이 도자기에 금이 가게 만들고 도자기에 얼룩이 생기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깨버려요. 하나님이요 원망, 불평하는 사람 깨버립니다. 시험과 위기 때에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려고 단단한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굽는데 이때 불평하면 하나님 깨버려요. 넌 못 쓰겠다고 깨버립니다. 좋은 그릇들이 있죠. 아주 질긴 그릇, 본 차이나 그릇 좋죠. 본 차이나가 뭐죠? 본이 뭐예요? 뼈입니다. 뼈로 만든 그릇이 중국에서는 뼈가루를 이렇게 빻아가지고 진흙하고 섞어서 이렇게 굽은 것이 본 차이나거든요. 그게 참 그릇이 좋죠. 잘 안 깨지죠. 근데 여러분도 하나님이 이런 시험이나 이런 어려움에 잘 견디내도록 본 차이나처럼 구워낼 거고 그보다 더 명품 도자기로 굽어가는 과정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에 특이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곳에 이 아시아를 돌아다니면서 여러 교회를 세우고요. 교회에 모여든 믿음의 성도들을 믿음 더 굳게 하고요. 그리고 믿는 성도 수가 계속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복음 역사가 충만하게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걸 본 바울과 실라는 너무너무 희망찼어요. 보람이 넘치고 더욱 열심히 하고 싶은 이 복음의 욕망이 막 끌어오를 때 주님께서 길을 막으십니다. 유럽으로 방향을 갑자기 틀어버립니다. 유럽으로 가거라. 아시아에서 복음 그만 전해라. 라고 하면서 이제 유럽으로 하나님 보냈는데 이래서 아시아의 문화권과 유럽 문화권이 바로 사도행전 16장 6절에 이어서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완전히 바뀌어요. 사도행전 16장 6절에 이거 보세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이랬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아시아에 복음을 전해가지고 우리나라까지 그때 바울이 와가지고 그냥 바울 발자국이 저기 어디 있고 막 이래가지고 여기에 성지가 되고 한국이 성지가 됐으면 우리 한국이 얼마나 잘 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막았어요. 왜 막았는지 몰라. 억울하죠, 그죠? 성령님이 왜
이 한민족에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때 바울이 막 한국 땅까지 오고 부산까지 왔으면 와, 부산에 바울 기념교회가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여기 보세요.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이게 역사의 대전환점이에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유럽으로 갑니다. 이 환상을 보고요. 그래서 밤에 주께서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이리 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는 환상을 봅니다. 근데 마케도니아 유럽이잖아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그 길로 유럽의 첫 성 빌립보에 이릅니다. 이 성 역시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핍박이 아주 심한 복음의 불모지였습니다. 빌립보 성에서 수의를 위했는데 안식일이 돼가지고 기도할 곳을 찾아서 문밖 강가에 갔는데 거기에 여자들이 모여서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곳에 바울이 가서 복음의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 두아디라시에서는 우리가 두아디라 교회를 생각할 두아디라는 염색업이 아주 왕성한 염색업이 왕성한 도시라 그랬잖아요. 근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 이 사람이 빌립보에 와서 장사하기 와서 그 강가에서 여러 여자들과 함께 이야기하는데 바울이 거기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이야기하는데 이 여자가 하나님을 섬기는 여자였어요. 그래서 이 루디아라는 여자가 자주장소 루디아라는 여자가 바울의 말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곳에서 세례를 받고 빌립보 교회의 첫 성도, 유럽 교회의 첫 성도가 루디아와 그 가족이 됩니다. 그리고 더 좀 더 열매를 맺기 위해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는 곳으로 찾아가다가 점치는 귀신 여종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이 점쟁이는 귀신의 점으로 받은 복채를 그 주인이 다 가져갑니다. 그때 당시에는 노예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 점쟁이가 노예입니다. 노예니까 자기 몫은 하나도 없어요. 점쳐줘가지고 전부 주인이 다 가져갑니다. 주인에게 유익을 크게 주는 자입니다. 그런데 이 노예 점쟁이 여자가 아주 용했습니다. 아주 용한 점쟁이입니다. 대선 후보 누구에게 손바닥에다 왕자를 걸어준 그 점쟁이보다 더 용했습니다. 그런데 이 점쟁이가 바울과 실라를 막 따라다니면서 괴성을 지르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7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막 이렇게 말했다는. 자, 이 말이 맞나요? 틀리나요? 맞나요? 틀리나요? 맞죠? 참 용한 점쟁이에요. 바울과 실라 처음 보면서 턱 알아맞힙니다. 점쟁이에게 귀신이 들기 때문에요. 귀신같이 맞추고 있죠, 지금. 바울을 처음 보는 사람이에요. 바울을 몰라요. 그런데 바울을 따지면서 이 여자가요, 바울과 실라를 따라가 소리 지르면서 말하는데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다.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막 이래가지고 개성을 지르면 와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야 와 뭐 이래. 그러니까 바울이 진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방해가 되는 거예요. 맞는 말이지만은 이게 방해가 거리가 되는 거예요. 이 귀신은 이런 짓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보다가 안 돼서 괴롭게 하고 바울이 너무 괴롭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는데 괴로워서 그 귀신을 향해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귀신이 즉시 나왔습니다. 귀신이 떠나가 버렸습니다. 자, 귀신이 떠나면 어떻게 되죠? 점을 칠 수가 없습니다. 용한 여자가 흉한 여자가 돼버려. 그렇게 돼 여종의 주인이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져 가지고요 바울과 실라를 많은 사람이 모인 곳에 관리인이 직원들이 있는 곳에 고발을 합니다. 사업방해죄로 요즘 말로 하면 큰 사업을 하는데 사업을 못하게 하니까 사업방해죄로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요 사업방해죄로 바울과 실라를 잡아다가 묶고 옷을 벗기고 매우 쳐서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빌립보 감옥에 갇혀요. 옷을 찢어 벗깁니다. 막 찢어서 벗겨버리고 이렇게 빨가벗겨 놓고 그냥 매를 엄청나게 쳤는데 매로 쳐서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요, 로마 군인이 쳐섭니다. 로마 군인의 채찍은 무섭고 잔인했습니다. 피가 튀고 살이 피어서 허연 뼈가 보일 정도로 매질을 많이 했다고 그랬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이런 매를 맞고 피를 흘리면서 감옥에 갇혔는데 두 발을 착고에 채워서 깊은 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갇혀서 시간이 흐를수록 아픈 자리가 쓰리고 아파옵니다. 차디찬 감옥에서 이 쓰리고 아픈 쑤시는 고통이 몸을 타고 머리끝까지 올라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시험이고 환난이고 위기인지 모릅니다. 언제 죽을지 몰라요. 아시아에서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 교회들이 믿음이 굳건해지고 복음을 믿는 수가 날마다 늘어가는 복음의 역사가 충만히 일어났는데 너무나 희망차고 너무나 보람이 넘치고 더욱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싶은 열망이 끓어오를 때 굳이 성령이 방향을 바꾸어서 감옥에다 쳐넣을 일이 뭐냐? 이렇게 분이 나고 화가 나고 울분이 터지고 하나님이 원망스러워질 수 있는 환난과 시험을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똑같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가는데 뜻하지 않는 이런 어두움의 감옥이 찾아오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혹 여러분 중에 갑자기 건강이 나빠졌습니까? 갑자기 직장을 잃었습니까? 너무나 크나큰 사고를 만났습니까? 가정에 문제가 생겼습니까? 혹은 그토록 믿고 의지하며 최선을 다해 보살펴준 사람에게 배신의 쓴 잔을 마셨습니까? 그렇다면 인생의 감옥 같은 차디찬 밤이 찾아온 것입니다. 어두운 밤에 손발까지 착고에 묶인 상태입니다. 이때 이 위기와 시험과 환난을 어떻게 극복하며 돌파할 수 있을까요? 빌보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를 주목해 보십시오. 그들은 가는 곳마다 교회를 짓고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다가 큰 시험에 빠지고 난간에 빠지고 그래서 아무 잘못이 없다고 생각되는 그곳에서 원망이 생겨나고 불평이 생겨날 수도 있는 그 순간에 어떤 태도를 보였습니까? 바울과 실라는 한밤중에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 하나님의 존전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할렐루야. 한밤중이라고 그럽니다. 한밤중에 고통이 깊은 밤에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했다는 의미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인내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는 거기서 기도 안 하고 뭐 하겠어요? 불순종했다면 뭐 하겠어요? 원망 불평하지. 두 사람이 갔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혼자 갔으면 또 혼자서 중얼거리지만 두 사람이 그냥 원망하고 왜 우리를 아시아에서 그렇게 재미 보고 있었는데 왜 길을 막아서 유럽으로 오겠느냐 이래 와가지고 또 복음을 전해서 귀신을 쫓아내서 온전한 여자로 만들어줬는데 그 때문에 사업방해적으로 뜻하지 않게 감옥에 갇혀서 이렇게 배구리 쑤시는 매를 얻어맞고 피가 나는 이곳에서 갇혀있느냐 막 이래가지고 했을 텐데 이들은 그 순간에도 그 시험과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하고 찬송했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위기 때에 수많은 환난의 때에 도우시고 지키시고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격으로 전심을 다해 기도하고 찬송했던 바울과 실라를 보고 여러분들이 그래야 위기와 환난을 돌파할 수 있는 힘이 생겨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힌 죄수들이 기도와 찬송소리를 다 들었다고 그랬습니다. 기도와 찬송소리를 다 들었다고.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잿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에 천국으로 화도다. 이런 찬송을 불렀겠죠. 이 기도와 찬송 소리를
감옥의 죄수들이 들었다는데 감옥의 죄수들만 들었을까요? 또 들은 분이 없을까요? 감옥의 죄수들만 들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도 그 기도와 찬송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6절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한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한 그 응답의 결과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맨 것이 다 벗어진지라 그랬어요. 응답의 결과입니다. 기도와 찬송의 응답의 결과. 그러면 거기에 감옥에 있는 죄수들만 들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들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찬송을 들으시고 기쁨으로 응답을 하십니다, 여러분. 노래는 이와 같이 위로와 용기를 주는 힘이 있습니다. 노래는 힘이 있어요. 우리 찬송회에 실린 흑인 영가들은 노예로서 고통과 아픔이 고스란히 담겨 있으므로 애절함이 전해지는 찬송가가 많습니다. 그래서 듣는 이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용기를 주는 힘이 있죠. 우리나라의 경우도 대중가요인 트로트도 우리 민족의 한가, 아픔, 서러움을 노래함으로써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눈물 짓게 합니다. 이별의 부산정거장, 흥남부두 이런 노래들은 트로트죠. 노래들은 한국 전쟁의 아픔을 노래하고 있죠. 또 목포의 눈물, 꽃피는 동백섬 이런 등등의 트로트는 당시의 이별의 서러움을 대변해주고 있는 노래들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깥 출입을 마음대로 못하고 직장인들은 재택근무, 아이들도 학교도 못 가고 비대면 수업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짐으로써 사람들이 집안에 갇혀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직장을 잃은 사람들, 가게가 되지 않아서 문을 닫은 상인들, 우울증에 걸려서 고통하는 사람들이 급증하게 되었죠. 때를 같이해서 경이로운 시청률을 기록하며 선풍적인 인기를 끌며 사람들의 마음을 달래주고 힘을 준 장안의 화제가 된 예능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게 TV조선에서 방영된 내일은 미스터 트롯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 많은 사람 심금을 울렸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줬습니다. 이 시청률이 엄청났습니다. 1,000만 명을 웃도는 그런 시청률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내일은 미스터 트롯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마지막 결선, 그 가수를 뽑는 그런 자리였는데 마지막 결선 우승자를 뽑기 위한 대국민 문자 투표 참여자 수가 무효표까지 합하면 1,00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여기에 참여했다 합니다. 4분의 1이 참여했어요. 4천만 우리 국민의 수를 보면요. 이때 최종 우승한 트로트 가수가 있습니다. 임영웅이라고. 이 아이가 여기에서 부른 노래가 트로트가 뭐냐면 어느 60대 노부부의 이야기를 불러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심금을 울려준 그런 노래를 불렀죠. 그래서 이 노래를 들은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얻고 힘을 얻게 됐습니다. 유튜브 접속수는 4천만이 넘었습니다. 임영웅이가 부른 어느 60대 노부부의 이야기 그 접속수가 4천만이 넘은 거예요. 많은 사람의 심금을 울려주고 눈물을 흘리게 했습니다. 또 위로도 해주고 희망도 주고. 그런데 이런 트로트도 힘이 있다면 우리들의 눈물의 기도와 찬송은 하늘의 하나님을 감동시키며 지진으로 옥문을 열며 메인 쇠사슬이 썩은 새끼줄처럼 떨어져 나가고 풀려지고 우리를 지키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힘, 기적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의 힘이 이만큼 크다는 거예요. 찬송의 힘이. 우리의 눈물과 기도와 찬송에 하나님이 감동하십니다.
감동하셔서 우리의 힘든 상황과 시험과 위기를 돌파하도록 하나님께 역사하시고 구원의 능력, 지키시는 능력의 기적을 우리 앞에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찬송 많이 하세요.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입니다. 그 지키는 자에게 내가 너를 지켜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시험의 때를 면하게 되는 이 축복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철로 역정의 소설을 기록한 영국의 청교도였던 존 버녀는 청교도 신앙을 모질게 받게 했던 천주교 신자였던 메리 여왕의 핍박으로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감옥에서 힘들고 답답하고 억울한 생활을 주님과 말씀을 생각하고 지내면서 인내하고 힘겨운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를 평소에 존경하고 있던 옥사장이 어느 날 윗사람 몰래 옥문을 열어주면서 선생님, 번연 선생님 힘드실 텐데 집에 가서 가족을 만나고 좀 쉬다가 오세요 라고 외출을 허락했습니다. 그 호의에 감사해서 감옥에서 나온 번연은 밝은 햇빛을 쬐며 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자기 마음에 불안한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빨리 감옥으로 되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들면서 그가 집으로 안 가고 바로 감옥으로 돌아와서 자기 감옥방에 들어갔습니다. 옥사장이 금방 5시 돌아온 번연에게 왜 돌아오느냐고 묻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호의는 고마우나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아니라는 생각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로부터 1시간 후 메리 여왕이 불시에 감옥에서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존 번연이 있는가를 살피고 돌아갔습니다. 옥사장 그 일 직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동하셨기에 목사님도 살고 저도 살았습니다. 이제는 제가 가시라 오시라 하지 않겠습니다. 목사님께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가고 싶으면 가시고 오시고 싶으면 오십시오라고 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저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뜰을 면하게 하리라. 인내의 말씀 지키는 것이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서는 뭘까요? 기도하고 찬송하는 일입니다.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일에 순종해야 됩니다. 사실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라고 찬송을 많이 한다고 하지만 참 기도 안 하고 찬송 안 해요. 찬송은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도 이 트로트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 소리를 듣고 감동을 받고요, 위로를 얻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에는 이보다도 100배의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찬송이 힘이 없는 줄 아십니까? 찬송하세요.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여러분. 찬송을 하나님이 듣고 기뻐하시고 감동하십니다. 미국의 달라스 신학교의 4대 총장이시고 복음주의 목사님이신 찰스 스윈들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에게 구소련에 살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로부터 들은 신앙의 간증이 있는데, 그 친구가 구소련의 친구 찰스 스윈들 목사님, 복음주의자죠. 아주 달라스 신학교도 복음주의 신학교죠. 소련 친구가 있었는데 그 소련 친구가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공산주의 소련이 러시아 되기 전에 교회와 예수 믿는 성도를 탄압하고 잡아 죽이기도 하고 감옥에 가두기도 했습니다. 근데 비밀 경찰들이 돌아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가 죽이기도 하고 감옥에 가뒀습니다. 스윈돌의 소련 친구가 하루는 비밀 집회 장소에서 간절히 기도하고 찬송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비밀 경찰이 갑자기 들이닥쳤습니다. 비밀 경찰들은 총을 겨루면서 모두 일어서라고 했습니다. 모두 일어서라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들어와가지고 여기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나가라고 위협을 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만 남아! 총을 겨루면서. 그러니까 나가라고 하니까 초인급이 나가지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다 나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는다고 하고 다 나갔습니다. 잠시 후 비밀 경찰들이 또 한 번의 기회를 줘. 남은 사람들이 또 한 번의 기회를 주는데 남은 자 중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 지금이라도 빨리 나가, 기회를 줄 테니까. 그때 또 몇 명이 나갔습니다. 이제 불과 몇 사람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마지막까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남아서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주님을 위해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기도와 찬양을 할 남은 몇 사람에게, 그들에게는 곤봉과 무차별이 얻어맞고 총살을 당하든지 감옥에 갇히든지 둘 중에 하나로 그 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남은 사람이 이제는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들고 있던 손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비밀 경찰들이 놀라운 말을 던집니다. 손을 내리지 말고 함께 손을 높여 주님께 기도하고 찬양합시다. 우리들도 사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날 그들은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켜선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리라는 말씀을 묵상하며 서로 부둥켜 안고 손을 들고 기도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뭉청껏 찬양하고 예배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끝까지 지키기 위한 기도와 찬양은 시험의 때, 위기의 때 우리를 지켜서 위기와 시험을 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비상 개입과 비상 도우심을 받게 하는 비밀 병기, 비밀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평안할 때나 위기의 때나 형통의 때나 시험의 때에도 주님의 말씀을 믿으며 말씀을 순종하며 지킨 자들을 향하여 주시는 크고 놀라운 은혜는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론은 분명해졌습니다. 우리의 축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 곧 하나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켜 순종할 때 모든 일에 형통의 축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임할 줄로 믿습니다. 3절 끝부분에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내 말을 지키면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리고 10절에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겠다. 내가 또한 너를 지켜서 큰 위기 시험의 때 그 시험을 면하도록 해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위기의 때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시험의 때를 면하고 형통하는 축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명령인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지켜주심의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지키지 아니하고 자신의 형편이 불리하다고 목숨이 두려워서 벌벌 떨고 도망을 가고 불순종하면 하나님도 그를 위기나 시험의 때 지키지 않으시고 버리십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이스라엘 보세요. 사막에서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불순종했죠.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광야에서 그들을 지키지 않아요. 다 버려버렸어요. 하나님이 지키지 않고 그를 버리니까 그들이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르고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지킨 거예요. 그리고는 그가 모세의 후계자로 발탁을 받고 여호수아서 1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이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고 너의 모든 삶에 형통한 삶을 열어주겠다고 이렇게 약속하고 있잖아요. 사무엘상 15장에 사울왕을 보세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말씀하시면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위기는 시험으로부터 지켜주지 않고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6절을 보세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 말씀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는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말씀 버리면 하나님 버리십니다. 하나님 버리십니다. 하나님이 사울 왕을 버리니까요, 그 아들 왕자 요나단이 먼저 죽습니다. 하나님 보호 안 하고 버리니까요, 먼저 죽어요. 그리고 사울 왕도 전쟁터에 나가서 죽습니다. 전쟁터 하나님이 지켜줘야 되는데 전쟁터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니까 거기서 죽어요. 그래서 와울 상가는 이렇게 그의 아들과 함께 버림받고 비참하게 몰락하고 맙니다. 말씀 버리면 하나님도 버리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지키면 하나님도 시험의 때, 위기의 때를 넘어가도록 하나님 만드시고 패스 오버하는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은 10절입니다.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가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그 큰 위기의 시험 때를 면하게 하리라. 면죄를 받게 하리라. 하나님이 넘어가신다는 거예요. 시험을 넘어가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은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만능의 다윗의 열쇠를 가졌으므로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실 뿐만 아니라 시험을 넘어가게 하심으로 위기나 시험을 면제시켜 주시고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안전하게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곧 하나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켜 순종함으로 모든 일에 형통의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